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또 단순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오늘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여러 도시들에서 국경지대인 베세메스로,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곳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속하는 지역이었지만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또 어떤 때는 블레셋이 점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묘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진 이유는 제사장 엘리가 죽은 후에 우리 1절에 등장하는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야셀, 여호와의 궤를 보관할 만한 신실한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임시적인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한 문장이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쟁에 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습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고 나니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소년 사무엘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 사무엘의 첫 일성이 3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단순히 회개하라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신상들을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아스다롯을 버리라고 합니다.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다시 맨 처음 우리 기럇 여아림
땅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번갈아가며 차지했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이방의 신들과 또 아스다롯 여신상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왜 이런 이중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비판하기에는 이는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이 모습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해져 오는 전통적인 미신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또 은혜와 정죄가 늘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보다 좀 더 매력적인 것에 혹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삶의 중심에 놓여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진짜로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시소처럼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를 잡으면 불평이 버려지고 사랑을 잡으면 미움에서 벗어납니다. 은혜를 붙들면 불안이 떠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 여러 추한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최첨단 과학의 시대이고 디지털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아주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복잡한 때일수록 단순함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너무 신중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좀 단순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가질 수 없는 것이니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것 하나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주님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단순함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